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포함하여서 이 사무엘서 본문 큐티를 쭉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어느덧 이 사무엘서도 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의 이 사무엘하의 20장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하의 부록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그 일생 가운데 어떤 시점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시대와 장르는 좀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23장 본문도 21장부터 24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런 이 사무엘하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어떤 인생의 그 시점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의 노래가 두 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노래가 특히 21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두 번의 노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노래가 2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한 번의 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등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22장이라고 한다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이 23장 1절로 7절의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다윗의 유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은 유언이 아니라 정말 그가 그 일생의 그 거의 마지막쯤 되었을 그때 그의 삶을 쭉 회고하면서 자신의 그 전생애를 정말 쭉 정리하면서 부르게 되었던 이 가장 결정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두 번째이자 이 마지막 이 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었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쭉 이어지죠. 다윗은 이 1절 시작을 처음에 자신의 어떠한 그 자아상에 대해서 쭉 말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이 바로 앞에 그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아상, 이 자신에 대해서 처음에 이 고백의 노래를 시작할 때 이새의 아들로서 자신을 말하면서 전 일생을 가장 상기하는 가장 그 시작점을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다윗에게 그리 기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상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그 뒤부터 다윗을 정말 비방하고 다윗을 아주 혐오하면서 비천하게 여기고 그의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가지고 다윗이란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싫어서 대신 불렀던 그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쭉 묵상하셨기 때문에 기억나시겠지만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그때 살아 있었을 그때, 다윗을 쫓고 있었을 그때,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요나단에게 아주 심하게 욕을 하면서,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의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고요. 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베 제사장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네가 어쩌자고 이새의 아들을 도왔느냐 하면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사울이 정말로 아주 그 증오를 품고 표현했던 그러한 말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에 있는 그 출신의 그냥 평범한 농부였던 이새의 아들이었죠.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출신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왕으로 세워진 자들은 결코 그러한 출신으로 비롯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았겠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이렇게 사울과 같은, 혹은 그를 비방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몇몇 사람들, 나중에는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죠, 나발이라는 사람마저도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할 정도의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자신의 이 미천한 출신이 드러나고 뭔가 좋지 않은 추억들이 산재해 있는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전혀 불쾌하지도, 전혀 슬퍼하지도 않는 모습으로서 자신의 일생을 쭉 돌아보는 그 마지막 순간, 그때 가장 먼저 자신의 자아상이자 정체성으로 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다윗에게는 이 호칭이 그렇게 혐오하고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런 호칭이 아니라, 이렇게 비천한 데서 시작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무런 그런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오늘날 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자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그 모든 감격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래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며 이 시간 노래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증거로서, 그 시작점으로서 오늘 이렇게 이새 아들이라 자신을 말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새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치욕적이고 비천한 것으로 그렇게 시작했을지는 혹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주 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도 누차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인용구로서 사도행전에 들어간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2절을 보면 또 여기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새의 뿌리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전에 그 이름이 어땠을지는 알 수 없으나 혹 그것이 좋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회자되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자신의 그 고백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누차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자 얼마만큼 입에 담고 실제로는 정말 그 생각조차 담고 싶지 않았던 아주 그런 치욕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 잘 아실 것이에요. 이 고대 로마의 그 세네카라고 철학자이자 뭐 정치인이자 문학자인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해서 소개한 글이 좀 있는데 길지 않은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얼굴은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하층민에 속하는 아주 낮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행해졌습니다. 보통 이 십자가가 행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매달은 그 십자가를 보통은 공개적인 장소에 놨어요. 예를 들어 뭐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나 극장 안, 그러니까 그 당시 극장은 오늘날처럼 이런 실내가 아니라 바깥에 쫙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건축물이 있었죠. 그런 극장 아니거나 언덕 위에 놓거나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현장 위에다 세우거나 그 죽음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람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매다는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죽었다 한들 그들을 장사 지내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들을 묻어주는 것조차도 불명예스럽고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보통 그것은 그냥 그렇게 방치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새들이 와서 또 먹고 혹은 들짐승들이 와서 물어 뜯어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거기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짐승들이 와서 자신을 뜯어먹는 것을 보는 가운데 그런 고통과 바깥으로는 온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를 받게 되는 크나큰 수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중첩되고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생각조차 하기 싫은 밥 먹다가 십자가라는 말이나 혹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정말 먹던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거북함을 느꼈던 지금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뇌리에 박혀버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에게조차 그렇게 꺼려지는 것이었는데 이 헬라 지성인들은 그렇게 치욕스럽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는 애초에 이게 매칭이 될 수가 없는 가치 개념을 놓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조차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그 로마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던 그 시대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에 그냥 십자가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되고 역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가슴으로 수용이 안 되는 그 이미지가 강하게 맺혀져 있었던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아주 오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은 끔찍해서 눈살 찌푸리면서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해드린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받을 만한 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가슴 가운데 임해 주셔가지고 그 공의와 내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의 그 공의가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원으로 끝까지 견해 가시는 그 사랑이 교차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자 증거를 삼게 되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슴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된 것이죠. 이 세 아들이 아주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 주신 증거가 되었듯이 십자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은혜와 적용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은혜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며 살아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먼저 생각할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평생에 살아갈 그때 내가 결단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치욕적이지도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도 죽음이 무조건 약속되어서 언젠간 반드시 썩어 없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며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히 없어져야 될 존재가 죽지 않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그냥 세상 이리저리 치이면서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닳고 닳아 없어져 버린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바쁜 일상을 마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것. 나 비록 시작은 분명 죄인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나의 죄인됨이라는 그 이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된 우리가
그러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실진데 그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를 높아진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래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 1절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 가운데 이 절정 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의 절정은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 이 노래의 절정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 다윗의 이 확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부분이 저는 감히 오늘 이 노래의 절정과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시면서 한번 쭉 보고 넘어왔었던 부분이지만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 영원한 언약에 나오는 그 말씀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2절,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자,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여기서 내 몸에서 내 자손 가운데 날 그 씨를 가운데 그 자가 그 나라를 아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인데요.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장차 오실 주 메시아를 놓고 하는 이 예언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확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전 여기서 다윗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순히 정말 자신의 자녀라는 인간적 자녀라는 거기서 그 생각을 그친 것이 아니고 정말 장차 오실 영원한 그 나라라고 하셨으니까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사람,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오늘, 내일 어떤 약속이 아니고 언약,
그것도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신 이것을 지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쯤에 다윗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렇게 이토록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1절부터 쭉 다루어왔고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저는 그가 참으로 자신의 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비천했던 이세 아들 아무것도 없던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 가운데 자신을 사용해 주셨던 그 모든 삶을 회고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다윗은 그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거쳐온 시대 가운데 진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셨고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일진데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러한 확신을 붙드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꼭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전에 오신다면 너무 좋겠지만 꼭 그것이 더 나중이 되어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그 순간을 먼저 혹시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과 저의 그 고백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지막 말, 이 마지막 고백, 이 마지막 노래로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